네, 사랑하는 강남주강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5월은 교회 사랑의 달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개인이 은혜 받는다는 생각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 기복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또한 자기의 벽을 허물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공동체고, 그리고 처음 구약에 주신 선물이 가정이고 신약에 주신 선물이 교회라면 바로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이미 단수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내 안에 형제가 있고 내 안에 부모님이 있으면 이미 내가 단독체가 아닙니다. 나 혼자 떨어져 나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고 형제와 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이자 구체적으로 교회는 영가족, 혈육의 어떤 공동체가 아닌 더 뛰어넘는 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육은 주관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혈육은 손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삶에 이루어지지요. 바로 이러한 공동체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세워지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 평생을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죠. 자기 자신이 큰 자였다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대로 자기밖에 몰랐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에 그 죽음과 기도의 열매가 됩니다. 스데반 죽음 앞에 그 스데반의 옷가지를 자기 앞에 모아두었던 당사자였지만 그는 그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결국 사울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나니아, 바로 그 다메섹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만나게 되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공동체와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던 다소라고 하는 광야, 그 광야가 바로 다소였고 다소가 광야였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내일까지 세 번째 바울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에게 다소는 유배지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잖아요.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유배지가 될까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의 유배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광야는 어딘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저자는 사도 요한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가 밤모섬에 갇혀 있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이 밤모섬은 에게해 3천여 개의 섬들 가운데 하나로 둘레가 이 65km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돌산으로 이루어진 산인데 죄인들은 채석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섬에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뭐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섬에서 낭망하고 보통 유배를 가면은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워서 목숨을 끊거나 외로움의 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배지의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하죠. 스스로 마음에 닫게 되고. 그런데 이 유배지에서 요한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때 써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사역이 왕성하던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외롭고 사람도 볼 수 없고 철저히 갇혀있는 정말 깊은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장차 올 종말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반모성과 같은 곳이었다. 다소는 유배지와 다름 없었다. 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거절당하고 다소 고향으로 내려간 그곳에서 1년, 3년, 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바울이 보았던 삼천층도 아마 거기서 보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배지라고 하니까 바로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이 나간 채로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붙잡기 때문에 유배지는 실패요. 유배지는 죽음입니다. 죽어도 가기 싫은 것이 유배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광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그 광야는 오히려 죽는 곳이 아니라 살 길이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곳이 바로 이 유배지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삼천층의 경험 때문에 바울은 다소에서의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간질이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바울이 어떤 질병에 시달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질병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삼천층,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가 보았던 천국의 모습이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소망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영적인 체험 때문에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과 굶주림의 추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목숨 걸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천국을 어디에 있을 때 보여주셨던가? 다소에 내려갔을 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유배와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보여주셨다. 사도 요한과 바울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그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다. 참 이게 역설이지만 하나님의 광야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을 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건강하면은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게 되고, 우리는 쫓기게 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매일의 광야가 내 삶의, 그것이 기도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이고, 그것도 광야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을 끌고 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욕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 삶 24시간 속에 짧은 광야의 시간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깊은 광야가 있을지라도 인생 전체를 보면은 그 광야는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루터도 보세요. 종교개혁하다가 독일에 추방받지요. 네, 추방당한 사람은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몰래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숨어 지내게 했는데, 여기서 그가 보낸 편지에
높은 성에 둘린 나의 밤모섬에서라고 씁니다. 높은 성에 들린 나의 밤모섬, 광야로부터 새들의 나라에서부터 하늘이 열려있는 땅에서, 즉 루터에게 있어서 그 피난처, 도피처는 광야였고 밤모섬이었지만 동시에 도할 나위 없는 안전한 천국이었어요. 그 루터가 거기서 뭐 했냐면 독일어로 시편을 번역합니다. 당시에 있는 모든 성경은 라틴말로 되어 있었는데 루터를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각자들이 왜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통해 이거는 잘못됐다, 오직 소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신부를 통해서, 그것도 짧은 강론을 통해 라틴어로 성경을 설교했으니 여러분 말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여러분 중세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도피할 때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독일어로 성경을,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고, 여기서 독일어로 첫 번째 말씀이 번역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영어로 번역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서 네덜란드 말로 번역되고 스페니쉬로 번역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도피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 거죠. 자, 기독교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 할 정도로 그는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을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겠죠. 그의 서신서들은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 모두 들어와 있는데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깊은 신학과 교리가 담긴 서신들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를 영접했다면 그는 그의 학식과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꿰뚫는 그의 전문성 때문에 그는 발탁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다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적인 토대가 바로 다소 13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반 위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편지를 썼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런 기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 목회 초년 시절이나 어려웠던 시절, 참 교회가 힘들었었을 때, 그리고 제가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을 때, 그때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고, 제 자신도 영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정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때 글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책도 읽고 하나님 앞에 성경도 다시 몇 번이나 또 읽고 묵상이 깊어졌던 시간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때 깊어졌구나. 저수지는 6년 동안 물을 담아야 하지만 7년 차가 됐을 때 모든 수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저수지에 물이 담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저수지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서 겪어야 하는 깊은 고난과 병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독립된 채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요, 깊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를 지금 이 다소에서 들어오게 하신 목적도 있을 것이다. 다소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이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즉, 여러분, 다소라는 것은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때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먼저 머물게 하십니다. 내공을 쌓게 하십니다. 자, 바울의 입장을 봐보세요. 13년 넘게 다소광에 묻혀 살면서 언젠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 앞에 보란듯이 설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을까? 왜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지,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 불평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광야를 지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생들이 50이 장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13년은 긴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순간이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죠. 왜 바울은 고향으로 내려간 것일까? 이방인 선교로 부름받은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도들에게 신뢰를 쌓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목회를 배울 생각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모든 계획들이 무산된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다소였다는 거야.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곳에서 텐트 치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곳이다. 바로 고향이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즉,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다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는 거절을 거절로 받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받던 것이고, 묵묵히 다소로 내려가 그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는데, 한 번 돌로 맞고, 그런데 이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 맞았다는 것일까? 3번 태장으로 맞았는데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서 맞았고 나머지 2번은 어디서 맞은 것인가? 한 번은 돌로 맞았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난 것이 확실한데, 자, 이게 어디였던가? 바로 다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성사학자들은 13년 동안 율법을 어기고 바로 유대교회에서 변절자가 된 그 바울에게 처음에 이 40의 감한 매가 임했을 것이다, 태장도 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바로 이 다소에서부터 그의 생애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묵묵히 고난과 함께 이때 이런 일들을 다 겪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13년 동안 주님은 고난을 준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로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되고, 이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에게, 안디옥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미 바울은 다소에서 이것을 다 꿈꾸고 계획했던 것이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브로는 바울이 10년 넘게 머물렀던 다소 근처에 있었던 것이다. 자,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필요할 때 왜 바울을 불렀을까? 누가 불렀겠는가?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곳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일 것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소는 이미 이방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렀던 것은 생뚱맞은 게 아니었고, 이미 다소에 13년 동안 다소에서 이방인 선교의 틀을 잡고 있었고, 이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바울, 그렇죠?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소개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놀랍게도 사울을
억셉트했죠. 받아주었고, 그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초창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소에서의 13년의 목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소가 아니라 그가 다른 곳에서 했다면, 예루살렘에 했다면 그는 이방인의 목회를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마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 묵묵히 땅을 파고, 거기서 칼을 갈고, 거기서 목회를 경험했던 그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초빙받았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성격상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아라비아라고서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에 거부했을 때 다소로 내려갔는데, 그 다소에서 그는 칼을 갈고 복음을 준비하고 깊은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고 목회 틀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태형을 맞았지만 마침내 그의 복음의 열정과 그의 복음에 미쳤던 그 모습을 보면은 그의 온 가족들이 그의 후원자가 되는 일로 변화가 되었을 것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다소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마지막 한번 결론 볼게요. 이렇게 바울은 비록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이나 후원을 받지 못했지만 고향 다소로 내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사도의 일원으로 선교사에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절을 당했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소로 내려갔다. 로마로 가지 않고 다소로 내려갔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나의 다소다. 이곳이 우리의 땅끝이고 우리의 로마고 우리의 예루살렘이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위대한 어떤 일 할 것을 꿈꾸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소로 가지 않으면서 안디옥에 가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지 말라. 조금은 여러분 과격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은 뭐지요? 바로 다소가 내가 있는 그곳이 광야고 내가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다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다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땅끝은 내 배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끝은 나의 자녀입니다. 물론 그래서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소가 유배지였지만 그 유배지가 복음의 꽃이 피는, 광야의 꽃이 피는 곳으로 변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광야 그리고 다소가 유배지였지만 그 유배지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새겨지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변화된, 그들은 여러분을 처음에는 태장으로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깔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의 다소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조금만 더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역으로 말하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사울의 광야를 거치면서 오늘은 다소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다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끝까지 견뎌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꼭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기도 카드에 구체적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선한 일을 하실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번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가정, 다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쓰시고 봉헌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소가 광야였지만 그 다소가 바울에게는 고향이었고 가족이었고 부모님이었고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울을 가정에서 훈련시키시고 직장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다소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먼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안식과 은혜가 있는 한 날로 마무리되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